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8월 13일 이제 수요일 본문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평강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이제 8장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시지요? 어제 이제 우리가 보던 그 7장 부분이, 7장 8장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짓는 이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히 이제 어제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배달 사람들이. 대체 언제까지 이거 5월 달을 이거 금식하는 거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언제 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린 이거 계속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의미 없는 금식이라고요. 마치 공부는 하지도 않고 막 숙제 몇 장까지 풀어야 돼 하면 막 풀어 제끼는 것처럼 그 안에 원래 그 과정에 있어야 될 의미가 빠진 그래서 금식은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불의한 삶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 그게 이제 7장에서 그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아래에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5월 금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날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누굴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시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럼 그들이 기대한 대답은, 2년만 기다려, 뭐 1년만 기다려, 뭐 이런 거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라는 거였는데, 대답의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기한을 뭐라고 말을 해줄까? 그거 너희를 왜 하는 건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짖기보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부르짖는다는 게 오히려 부르짖는 행위냐 안 듣겠다는 행위예요, 이들은요, 사실은. 들려줘야죠. 그래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을 텐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의 마음은 참 금강석 같은 단단함을 듣지 않는구나 라는 이야기들로 끝을 맺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들은 왜 안 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똑같은 방식의 그 종교적 행위만을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면, 이거 뭐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고, 그럴 리가 없고, 그 가운데서 이걸 요즘 언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행위, 하던 것만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독교 외에 나머지 이방 종교들을 보면요. 그냥 행위를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끊임없이 뭐 몇백 배를 하든 삼천 배를 하든 그쵸. 뭐 계속해서.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르겠어요? 기독교인도요. 이방 종교처럼 믿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걸 이만큼 하면 40일을 금식을 기도를 하면 40일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정성을 들이면 그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던지는 한 번이라도 그물을 던지는 내어주는 그와 같은 뜻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경고였다면 오늘은 그 더 깊이 내려가서 그 경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회복의 이야기 8장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질투는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진짜 사랑의 모습은요, 뒤돌아서 내 뜻이 안 맞으면 뒤돌아서 손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마주보면서 끙끙 앓게 되는 사랑이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를 교회에 데리고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뒤돌아서 그래 뭐 네 인생 네 거지 하고 뒤돌아 버립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끝내 그를 마주보기 위해서 끙끙 앓는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원래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앞에 7장에서 말씀을 세게 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어제 본문에 그런 이야기 있던 건 기억하시죠? 예, 네가 하는 대로 나도 너한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 어제 있었지만 그 말씀의 속내가 사실 그게 아니셔요. 사실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끝끝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그 사랑의 이름을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걸 질투라고 정의 내리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대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저 1장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따지면 이런 거였죠. 다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1장의 시작에 그거 있었잖아요. 역사를 기억해봐라. 걔들이 심판 왜 받았지? 근데 니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언제 회복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면 회복이 오겠니? 심판이 다시 오겠니? 라는 이야기였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기억해봐. 너희들 조상의 길을 너희들이 다시 걷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오겠니? 라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면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보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금 앉아 있고,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으며, 또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거기에서 뛰어노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남녀, 노, 소를 구분하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시금 그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가운데서 어때요? 공동체끼리 나눠보려면 남자, 여자들이 서로 잘 나눠지지 않죠.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얼마나 안 나눠지면 공동체를 나이별로 나눠요. 말이 안 통한다고. 사랑의 실력이 높아져서 내가 저 형 오빠들을 혹은 언니 누나들을 의지하고 그다음 동생들을 챙기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은다고요.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게 관리는 편리하지만 마치 회사처럼 따지면 관리는 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편안한 관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이 고도로 발전해서 그들이 여기에 늙은 사람들과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어린 남녀 아이들이 다 함께 있어도 그 가운데서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지 아니하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행만 가봐도 어린 아이들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다니기가 왜 힘들어요? 욕구가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뛰어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분들은 뭘 맛있는 걸 드시고 싶고 많이 움직이기는 어렵고 하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확증 편향이라는 말도 제가 했죠.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확증 편향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내 경험 안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잖아요. 질문으로. 내가 세상에 이렇게 바다에 경계를 놓을 때 어디 있었니? 너 그 태를 맺는 태가 그 가운데서 잉태되어지는 원리 알아? 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왜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시지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지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보면 다시금 보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어,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분화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맨날 가짜 그 부흥강사들 이런 말 그러니까 잘했다고요. 뭐 1열은 순교자들, 2열은 전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나라처럼 설명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는요, 서로 사랑이 고도화되어서 서로 같이 있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누가 더 대단한 애를 따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라고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회복시킨 나라. 야, 너도 하나님께서 회복받았구나라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꿈꿨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주하게 될 그날의 그 백성들의 눈에는요,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장미 씨앗이나 또는 그 바오밥 나무라는 커다란 나무의 씨앗이나 씨앗 모습이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씨앗 보시면 여러분 믿어져요, 사실은요. 그 씨앗을 우리가 사고 파는 곳에서 보면 바깥에다가 이걸 심으면 이게 돼요라고 그림이 있으니까 믿고 심는 거지. 씨앗 자체만 보면 이거 심어서 뭐 나올지 보이질 않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만이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을 디자인해 놓으시고 심으시는 분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 속에 생명을 디자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계속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우리의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어떤 밭은 농사가 잘 되는데, 어떤 밭은 맨날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들리지 않으니까, 7장 이야기처럼. 계속 뭘 먹어서,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다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요? 우리 눈에는 그 기이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된다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이한 그날에 볼 기이함을 미리 선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것을 미리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라고 하면서 그 회복의 범위가 나를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예요. 온 열방.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인간 중에 한 인간인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 뿐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은 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 속이 좁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선택될 백성들까지도 제가 우리 그래서 해영성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랑 그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랑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을 사람들만이 남은 것이지 우리는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이야기라면 구약 성경은 내내 이 이야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때는 이제 하도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에 회복할 건데 내가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공의와 의,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어쨌든 공의와 인애와 공의와 의거든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단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들려져야 됩니다. 진리와 공의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사랑하라 했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이 올 것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역사는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흩뿌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현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열쇠를 행하고 거기서 씨앗을 뿌려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요거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그러니까 요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가지고 다시금 가잖아요. 니느웨를. 근데,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그 말씀 선포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요나가 경험하는 아주 새로움이 뭐냐면은 분노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자기 머리에 있는 호박잎 하나라도 이렇게 걷어가는 하나님은 되게 불의한데, 쟤네들을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제대로 회복하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너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 너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요나한테도 크게 꾸짖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된통은 나야 될 일이거든요. 그 무슨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그 첫째 아들한테 설명하듯이 다시 하신다고요. 얘야, 너도 함께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이제 9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잘 보세요.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쌓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하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그 말씀들이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의 오늘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딱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나가요. 오늘 30분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30분의 예배가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규정 지어줘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이거 써먹으려고 마치 제가 시원이한테도 요즘 수학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빠가 뒤에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천천히 읽어봐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문제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8번에서 막히잖아요. 1번부터 7번 사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 7번에서 8번 풀 문제들의 해답이 대부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다시 말해줄게. 10절. 이날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회복하기 전, 그들은 사람도 싹쓸 얻지 못했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을 해요. 근데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들을 지불하지 않아요. 오늘로 따지면 기업들이. 그렇죠? 왜요? 노동력은 많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경쟁시키면 그렇죠. 오히려 임금은 내려가요. 그와 같은 경제적 불의가 가득한 노동 착취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농사를 또 뭘로 줬어요? 짐승을 통해서 줬죠. 이거는 내가 일한 값도 없고 짐승이 일한 값도 없어요. 예. 얘 밥값도 안 나오고 내 밥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요. 예. 뭐 이렇게 뭐 주고받는 것도 어렵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노동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은 신성한 게 아니에요. 노동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죄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땅을 보면서 너를 보라고. 얼마나 네 마음이 강팍한지. 너가 이렇게 선을 행해도 땅이 쉽게 선을 안 행하지? 네가 그래. 라고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악을 좀 경감시키고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게 노동이지. 노동이 극한 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노동의 반대인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죠. 큰 돈의 구조를 만들어서 빨리 그걸 만들어가서 뭐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유익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노동에서 해방되는 걸 또다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해방받는 그 노동으로부터의 구원은요. 많은 자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경제적 불로소득 때문에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고받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신 것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부터도 말씀하셨죠.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전히 심고 있고 그 가운데서 파수대를 세우고 그쵸 온갖 경계를 세우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모든 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우리 저 옆에 있었던 권사도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받았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자기의 경험 안에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불이한 사회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이제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고 생각보다 살만하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데요. 경기가 어려운지 살만한지가요. 그 경제 지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장사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많으면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게을러서 그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집 장사가 잘 되니까 남들이 돈을 못 버는 건 게을러서 그러는 줄 알아요. 애초에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와 같은 우상숭배와 불의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면 바벨론 심판 후에 돌아왔으나 다시금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그 저주의 상태에서 다시금 복의 상태로 넘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창세기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죠? 바벨탑 아래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다시 복의 씨앗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염소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의 씨앗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면요. 3절만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 앞부분만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나를 저주하면 너도 저주받아 나를 복 주면 너도 복 받아 그리고 무슨 이게 이기적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복덩어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 읽는 거예요. 맨 밑이 중에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택배기사 같은 거라고요. 복의 택배기사 그쵸? 이걸 딜리버리 하라고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종이 갑자기 이걸 주소지에 정확하게 그 복을 배달하는 게 자기 사명인데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린 그걸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나 이걸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르심의 목적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 항상 6절이거든요. 19장 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앞에 6절 앞에 5절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함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열방이 다 하나님 거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앞에 다신다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이제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지금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여전히 페르시아 가운데서 아직도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놓여 있어서 아직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또 다시 그런 공동체적인 아브라함 언약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금 그 생명의 씨앗으로 삼을 거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뒤에를 잘 읽으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예요? 아니죠. 복이 되게 할 거야예요. 만드실 거라고요. 토기장이가 직접 복이 되게.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거 네가 한 거야 라고 하실 거라고요. 이거 내가 너가 한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에게 그 작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간 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은 끝끝내 우리를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 첫 번째 이 이야기 아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린 그게 어떻게 보일 거라고요? 기이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예, 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심판 후에도 이전처럼 살던 우리들을 옛적 삶과 달리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날이 저물어 갈 때에도 빈들에서 걸을 때에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도 빈손으로 또 걸을 때에도 내가 고백해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 그 반주로 함께 같이 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일하실 때에 내 종교적 열심을 반복하는 무지하고 듣지 않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장소들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풀어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걸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있을 때, 아, 맞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지? 라고 되돌아보고 회복해보고 복기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나 내가 잊었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발아되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필요한 곳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온 땅 온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에게까지 내리는 저 단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저 빗줄기와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